오늘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를 드디어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와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제자도가 무엇이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다른 것은 다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모으는 것이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끌어모으고 그리고 좀 이제 그래서 어떤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이 자체는 예수님께서 그 보내심을 부르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파송한다라는 것이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굉장히 동적이고 실천적이고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박해는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당부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42절 마지막까지 얘기하는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흡사일의 전쟁 앞에서 사령관이 장군이 병사들을 모아두고 한번 훈시하는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닥쳐 있고 중요한 시점이고 죽고 사는 전쟁 가운데 있고 그들과 함께 전쟁 나가기 직전에 당부와 그리고 또 어떤 격려와 어떤 용기를 북돋우어주는 그런 말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얘기가 팍팍팍팍 나오는데 그 한 측면을 모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처음 시간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리고 또 파송 받는다는 것 자체와 박해라는 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박해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은 좀 당연한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까 전에 또 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쟁 직전에 장군이 병사들에게 당부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전쟁에서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주고 폐악을 끼치는 것은 무기와 수도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죠. 실제로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그 군대를 지배해버리게 되면은 못 싸웁니다. 무기가 있어도 다루지를 못해요.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그것을 행동하지 못합니다. 바로 경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에게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전진 앞으로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후퇴할 때도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죠. 작전상 후퇴에도.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좀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가 없다라면은 여러분 신앙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기 직전에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실수들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끝내 예수 믿는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사기처럼. 어쨌든 이 두려움을 다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일단 직면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파송받아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니들의 사명에 대해서 세상에 모를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틀크라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 전의 함성과 같은 겁니다. 그게 27절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해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밝은 데서 말해라. 그리고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이것은 두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외쳐보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져서 숨겨가지고 뭐 우회하거나 뭐 돌려 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부딪혀보고 그래서 외쳐보고 직면을 해보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두려움에 직면하면은 이 두려움의 실제를 알게 된다는 거죠. 혹은 그럴 수도 있고 이 두려움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28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고 그리고 직면을 해보고 나서 현실을 딱 보면은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은요 실제로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박해가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수님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요 과장되어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왜 복음을 듣고 그것도 이해를 하고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두려움을 다른 면으로 표현할 겁니다. 난 아직 이해를 못했어. 혹은 난 아직 부족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피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 같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기껏해야 예수를 믿는 건데,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한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맞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복음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걸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과장되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가 박해를 감수하는 것 이 자체는 항상 사도들에게 의해서 믿음의 성숙을 말해요. 이거 아니고는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시험은 이거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도가 미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태라서 자기에게 있는 고통을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이런 박해와 고난들은요,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4절 보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이게 맞죠? 맞죠? 세상에 있어서 모든 원리들이 그렇습니다. 지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 없이, 또한 그에 대한 어려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헬스하는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훈련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저 내가 신앙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많이 믿어주면 믿어줄수록 이런 시련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기독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십자가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족을 하나 믿은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그 믿음과 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되셔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아픈 가운데 점점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사도가 그걸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좀 허약해 갖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소음이 턱턱턱 막힐 정도로 유산소 운동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역기를 들어 올리다가 한 번 못 들어올 것 같아 한 번 더 들어 올렸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내 이 건강함의 성숙이 어느 정도 다다르는지, 그리고 내 근육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온실 속의 화초 이런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는 나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체에게 의로운 거다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은 여전히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로 사실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말로 아파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게 사도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뭐 어떤 개념적이겠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예요. 예. 여기
사도들이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죽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는 정말 잘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이 뭔지, 영적인 것이 먼저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그 요즘 현대인들이 그 공황 장애 혹은 공황 장애에서는 공황 발작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한다는데요.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가장 근사치까지 가는 설명이 이거래요. 사람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바로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그 증상이 드러날 때를 공황 발작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칼로 목에 확 들어들면서 강도가 위협했을 때 그 사람은 경직이 되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 증상하고 공황 발작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죽는 그 위기 앞에 닥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들, 그러면 이렇게 용기 내두고 함성을 지르고 직면해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다고 한들 그게 극복되어지진 않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내가 용기를 내야지 다짐을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면서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몸과 영혼 모두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새 2마리가 이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것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은데 너희들일까 보냐는 거예요. 너는 참새보다 귀하고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사랑한다.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롬멜의 독일 장군이죠.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롬멜 장군 이야기하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롬멜 장군은 최초의 전쟁했던 게 2차 세계대전 때는 사령관으로서 사막에서 그 사막의 여우라고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이 사람의 처음 전쟁은 제일 처음에 전쟁에 참석하면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전쟁 역사를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해갖고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장군까지 승진했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처음에 롬멜 장군에 의해 갖고 그 한두 번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반드시 승리를 했대요. 반드시. 작은 전투에서.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1차 세계 막바지에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는데, 한 개 중대병력으로 고지에서 한 개 사단병력을 막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술도 기가 막히지만 자세한 건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한 개 중대병력 중에 한 개 소대 내지 분대병력이겠죠. 전초로 먼저 내보내고 사단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20명 정도여서 2만 명은 안 될 겁니다. 그때는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다가오는 것을 지키게 돼요. 길목을. 문제, 이 강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롬멜의 계속적인 전략 전술의 승리가 이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죽는 일이에요. 살 수가 없죠. 자기 총알을 다 쓴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소수 병력이 그 자리에서 시키는 자리에서 길목에서 오는 길목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롬멜에 대한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롬멜의 전술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굉장히 소수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병력을 다 이기는데 이것을 전격전이라고 그러죠. 탱크를 타고 들어가서 약한 부분 하나를 뚫고 적의 후방까지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거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진에 홀로 떨어지는 거예요. 탱크 한 대가. 그런데요, 그 탱크가 후방에 가서 휘저어 버리니까 앞에 그 전선이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롬멜이란 장군의 이 전략의 신뢰예요. 리더십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령관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승리하게 했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으라.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만용을 가지고 뒤도 감당하고 무조건 쳐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이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중간중간에 이 16절부터 나오는 제자도나 이 파송하는 장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좀 문맥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전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제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16절일 겁니다. 뭐냐면은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걸 뭐냐면 계속해서 가라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불안하지만 너희를 보낸다. 그랬다가 24, 25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빨리 움직여라. 너무 집착하지 마. 그 정도로 해도 괜찮아라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결과를 책임질 필요 없어.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 돼.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이 먼저야. 그러면서 스승만큼만 하면 됐지. 야 스승도 나에게서도 예수님에게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럴 거야. 바로 나오라는 거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건 정말 군대에게 하는 얘기예요. 군대에게. 군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는 임무 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사들은. 뭐 장교들은 모르겠지만 임무 완수가 아니고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시키는 거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군대가 머리 쓰면은요 바로 잘리고 징계 먹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일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는 거야. 내 깃발을 드는 거고 내 병사라고 내 편을 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실제로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힘을 줘서 말하고 왜 죽고 사는 문제처럼 이야기하는 거냐.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종교 하나 믿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수양을 위해서 좀 더 도덕적이 된 사람이 되고 발전하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기한 것이 34절에 이렇게 얘기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칼이면 무기를 주고 싸우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만 해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래. 칼을 주러 왔대. 멀쩡한 평화 다 해치는 것 같잖아요.
아, 그래서 예수 믿을 분이 아니네. 이 뒤에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고? 아, 예수님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의 정체와 진위를 우리가 바로 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해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것을 남겨두고 뭐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거나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거나 좀 더 발전적인 자기 수양으로서의 종교적인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경은 항상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를 딱 개념을 잡아놓는다고 그러면 이 뒤에 것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예수를 따르면은 살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은 생명의 문제고, 두 번째는 예수가 유일하다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자꾸 하고 예수 아닌 무엇을 요구하면 더 이상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군대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 나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찾겠다라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교회 와서는 못 찾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 예수가 두 명이라도 되죠. 모든 이단들은 여기에 다 걸립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맞지만 그 비슷한 이것도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전쟁 앞에서 더 이상. 그런데 이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세상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모두 죽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께서 보내신 이 제자 한 명은요, 특공대 같은 거예요. 적진 안에서 거기서 거점 파괴를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그 한 개 도시를 침투하는 거예요.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넉넉히 있으면 이게 진짜일까요, 사단이? 자기 것을 뺏기는데, 자기 자식을 뺏기는 거고,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 세력을 놓치는 건데요. 당연히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상대편에서는, 사단에게서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깃발을 가지고 가는 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상식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긴가민가 이렇게 이쪽 저쪽도 아닌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 나쁜 분이네,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25 때 한번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 서울 점령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군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싫어했던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당시 북한 깃발 들고 환영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죠? 남한이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극기 들고 와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라도 이렇게 흔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의심받고요. 부여겠다고 해서 그 다음 막 총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죠. 북한이 뭔지 남한이 뭔지 공산당이 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깃발을 흔들다가 잘못 흔드는 거예요. 인민군 깃발을 흔든 거예요. 즉시 총살이 돼요. 이게 전쟁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이라는 이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 이거 반대로 해갖고 일본에서 에반겔리온이라는 만화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유앙겔리온이란 말 자체 뜻은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복음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우리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마라톤 얘기 아시잖아요. 정말로 페르시아와 어디냐 그리스 연합군 간에 불가능할 것 같은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 원래 상대가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까지, 자기 집까지 거리는 41.195km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까지 누가 그 얘기를 전해주겠냐라는 거예요. 한병사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갔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게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그 얘기 하나 하고 죽었잖아요. 왜 죽을 만큼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가족은 자기가 복음 전하기 전에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죠? 아버지가 그리고 내 젊은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고요. 그 아들이 지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은 당연히 노예가 되잖아요. 아이들도 다 노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 죽잖아요. 완전히 지옥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들에게 이겼다라는 소식은 무엇보다도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느슨하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유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실제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쟁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복음의 진위입니다. 진위. 요즘 너무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라면은 이 글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원수가 되어주고 가족의 원수가 있다는지 진짜라면 이해가 갈 겁니다. 복음이. 근데 복음이 가짜라 그러면은 예수가 나쁜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경우도 그럴 수는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면 정말로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유앙겔리온, 전쟁에서의 승리의 선포라 그러면 이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진위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냐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이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 진짜 복음은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장미꽃밭 길이라고 하면은 그건 복음하고 힘들 가짜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 버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은 세상에서 안녕을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유일한 게 아니죠. 그 방법 많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은. 돈을 벌어도 그거 줄 수 있습니다. 사람 잘 살게도 줄 수 있어요. 성격만 좋아도 되고 도덕적이라도 그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근데 예수님이 주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이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가족이 걸릴 겁니다. 복음이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사가 진짜 죽을 힘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 이 자녀들, 자기 가족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상관없어 그러고 있으면은 진위에 대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끝끝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임시적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내 신앙을 내려놔버리고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세 남매가 전부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누나는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갔어요. 그건 가족을 위한 거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사랑했기에 순종했겠죠. 그런데 끝내 본인이 신앙생활에 멀어졌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맨 먼저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이 얘기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가서 싸우란 얘기냐? 식구들 교회 안 나간다고 싸우란 얘기는 그것도 아니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인데 그 형수가 그랬대요. 형도 교회를 다녔고 형수도 교회를 다녔고 근데 집에 제사 문제 때문에 형수와 시아버지하고 붙었어요. 처음에 설득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되니까 발길을 끊었어요. 연이 끊었고 시아버지는 복음을 믿을 도리가 없죠. 물론 이제 동생이었던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끝내 설득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과 같은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붙어 있고 섬겨주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원수니까 등질 수도 없어요. 원수처럼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점점 믿고 나서 인상이 틀어지는데 계속해서 기도 제목 그거였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부모님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괜찮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다가 이제 진짜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알게 됐어요. 괜찮대요. 그런데요, 이제 그 두 분을 저도 만났어요. 이제 교회 곧 올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혜를 발휘를 하고 우리 영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 얘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38절부터인데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가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사랑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이건 추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해야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대전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가면 가짜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제자도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다면서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상하게도 예수님 얘기를 카피한 거 맞죠? 필생 즉사 이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 이순신 장군도 전쟁 앞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십자가가. 물론 마태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뭐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십자가의 진짜 대전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거를 통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되 로마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 쉽게 말하면 로마가 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로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국민들,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도요, 로마 정부, 정권에 반역하는 사람에 안에서 십자가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냐면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군들 고문 받으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정말 그 고문을 견디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막 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의 십자가는 그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냥 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로마 정권에 힘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로마 정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거역에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장소까지 지고 올라가는 데 있어요. 안 올라가면 억지로라도 순종을 시켜요. 로마는 이래서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자리를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근데 채찍에 때려서라도 절대로 그 전에 죽이면 안 돼요.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장소까지 반드시 자기가 지고 가게끔 채찍을 하든지 발로 차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실제로 십자가형에 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에 반역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로마의 반역이 아니라 로마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든 가치들, 들고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모든 가치들과 자존심과 자아를 영혼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남아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로마에게 대항하는 거였고요. 로마에 들고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제 로마의 노예가 되고 체포가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 그것을 사형틀을 지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 예.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처음에 전제가 나는 예수의 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의 생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의 사상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의지도 남아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다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십자가 얘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자기 죽음의 선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가치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것,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깨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이 가족하고도 왜 이런 말이 나오냐라고 할 때 사도들은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개념을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고, 아니 이게 더 많죠. 이게 전부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가고, 그래 그들로부터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혈과 육을 가진 껍데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바보 같다는 데서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계 주관자들과 귀신들과 사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나를 사랑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을 적대자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 그 육체만 있고요. 그 뒤에서 사람에게 조종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져서 안 되죠. 정말 사랑하니까 져서 안 되죠. 싸움의 방법이건 뭐 이게 나중에 다 나오는 거지만 교회라든지 사랑의 개념이라든지 일단 이걸 키워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뭔지는 보여줘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기들을 향방 없이 휘둘러서는 안 되잖아요. 혹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가는데 세상에서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목회자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청년, 엄마한테 얘기할까 말까 그럴 때 울었던 거 아세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 나중에 믿죠. 그런 게 정상이죠. 아니 티내지 마시죠. 그런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가서 굳이 얘기를 해갖고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진짜고 영적 전쟁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도덕적인 한 수준을 올리는 거라면 왜 그러겠습니까? 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구절들을 마무리하죠.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사령관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의인 취급을 해주고 의인으로 받아들이면은, 왜냐하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도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인이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계속 못 섬겨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 예언자를 예언자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명의 삶에서 예언자는 우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저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으면 성경이 안 들어가요. 맞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설교자가 존경스럽지 않으면 설교는 아무 헛소리일 뿐이에요.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의인으로서 예언자로서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아닌 거 아시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믿는다고요?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요. 교회를 무시하는데 예수를 존중한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전부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고 72문도이고 더 크게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초점은 이걸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작은 사람들.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갔고 더 큰 박해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좀 그래도 뻔듯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무시 안 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에 가면 무시를 더 당할 거예요. 더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걸 겁니다. 너희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제자라고 해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그들을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절대로 그 상을 잊지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전쟁들 효과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몰라도요, 아무것도 못해도요, 그리고 예수 사랑한다고 해서 작은 그 일을 하는 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짜릿짜릿한 그게 있어요. 예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보통 우리 야고보 그러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한의 형제 얘기를 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야고보에 항상 가려져 있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나는 12명만에게 이야기했다가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을 사람은 작은 야고보였을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난쟁이였다고 그래요. 장애인이에요. 난쟁이에요. 하여튼 고대 사회에 이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을 사람이 있을까요? 수고한다고 물 한 잔 떠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 몸도 건사 못하는 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가 손가락질하고 능멸하지 않았을까요? 작은 야고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어디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